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 주의 은혜가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이렇게 앞뒤좌우로 한번 고백할까요? 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입니다. 맞습니다.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여성이 성경 이름이 된 두 개의 책 중에 하나이죠. 또 하나는 에스더입니다. 성경을 구분하는 데 있어서 룻기는 성문서이면서 두루마리서 메길못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루마리 오경이라는 별칭을 가지고 있기도 한데, 두루마리 오경은 룻기, 에스더서, 아가서, 에가서,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자, 이것은 특징이, 이 두루마리 오경은 유대인의 절기 때에 낭독되어졌습니다. 절기가 있으면 그 절기에 맞춰서 이 성경들이 낭독되어졌죠. 에스더서는 부림절에 낭독되었습니다. 아가서는 유월절에 낭독이 되었고, 예레미야 예가는 아볼 아홉째 날, 이게 언제냐면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진 날, 그들이 애통하는 날이죠. 그날에 낭독이 되어졌고, 전도서는 초막절에 낭독이 되어졌습니다. 룻기는 77절 맥추절에 이 룻기서가 낭독이 되었습니다. 룻기가 77절에 낭독이 되었다는 것은 거기에 담긴 의미가 있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 배경이 보리 추수 때이기 때문이지만 더 깊은 영적인 의미가 분명히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가 룻기 말씀을 묵상해 나가면서 함께 좀 찾아보아야 될 부분이기도 합니다. 룻기의 시작은 1장 1절에 보면 사사시대라고 합니다. 베들레헴 땅에 살고 있던 엘리멜렉이라는 사람, 이 사람이 흉년이 들어 아내와 두 아들과 함께 모압으로 이주하는 일로 시작이 됩니다. 모압에서 꽤 오랜 시간을 살게 되었고, 이 엘리멜렉이 죽게 되죠. 아내 나오미를 남겨두고, 그리고 두 아들도 죽게 되고, 아내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습니다. 나오미는 이스라엘의 형편이 나아져서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이때 자부 중 한 명은 모압에 남고, 그리고 나머지 한 명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오게 됩니다. 자, 이때에 돌아오는 과정에서 룻은 굉장히 중요한 고백을 하죠. 1장 15절을 볼까요? 1장 15절에 보면 나오미가 또 이르되 보라 내 동서는 그의 백성과 그의 신들에게로 돌아가나니 너도 너의 동서를 따라 돌아가라 하니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룻은 이렇게 말하고 어머니를 따라 났습니다. 17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그러니까 이 따르는 것이 일시적인 것이 아니라 죽을 때까지 같이 가겠다라고 하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모압 출신 여인인 룻이 어머니 나오미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나오미를 따라 이스라엘로 돌아오는 것은 어머니 나오미를 따르겠다는 것도 있지만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을 믿겠다라는 의미도 있습니다. 이 모압 민족이 믿는 그모스라는 우상이 있습니다. 이 그모스라는 우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굉장히 많이 우상 숭배했던 신 중에 하나예요. 그만큼 모압 민족 나름대로의 우상을 가지고 있었고, 모압 민족이다라는 것은 당연히 그모스를 믿는다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이제 어머니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가겠다. 모압에서 태어났고 모압에서 자란 이 자부인 룻이 이제부터 그모스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2절 1장 마지막 절을 보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베들레헴, 엘리멜렉의 고향이죠.
나오미가 남편과 함께 떠났던 그곳에 돌아오게 됩니다. 그때가 보리 추수할 때. 자, 오늘 우리가 읽었던 2장으로 넘어와서 새로운 인물이 등장하죠. 그 사람이 바로 보아스입니다. 1절 볼게요.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에 유력한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이 보아스다. 유력한 자. 자, 유력한 자, 이 이쉬 기뽀로 하일이라는 히브리어인데 이것은 돈만 많은 사람이 아니라 부자라는 의미도 있어요. 그러나 거기다가 무엇까지 포함이 되어 있느냐 하면 재판을 주재하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자라고 하지 않고 유력자라고 한 것이죠. 이 부와 권력은 고엘, 다시 말해서 기업을 물러줄 자가 가져야 할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앞으로 이 룻기의 굉장히 중요한 주제 중에 하나가 이제 고엘이라는 것인데 기업을 물러준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에 자격이 되는 것이 바로 부와 권력이 함께 있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1절에 보아스를 소개하면서 유력자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은 고엘로서 행동할 충분한 외적인 자격을 갖춘 인물이다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보아스의 집안이나 아버지에 대한 소개도 따로 하지 않습니다. 보아스는 유력자였다는 것으로 룻기에서 말하고자 하는 고엘에 충분한 자격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2절을 보겠습니다.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줍겠나이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자기가 나가서 이삭 줍기를 하고 오겠다. 왜냐하면 보리 추수할 때가 되었으니 보리 추수하는 것을 알고 밭으로 가서 은혜를 입으면 이삭을 줍겠다.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가라 이렇게 합니다. 여기 보면 룻을 모압 여인 룻이라고 일부러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에서 특히 베들레헴에서 살고자 할 때의 모압 여인이 살기에는 쉽지가 않아요. 그걸 표현하는 것이죠. 모압 여인인 이방인이다라고 그렇게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 이방 신분을 가진 룻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받아들여지기가 어렵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룻은 나오미에게 이삭 죽기를 위해 밭에 나가는 것을 허락해 달라고 하는데 비록 이방인이지만 지금 자신과 나오미의 삶을 책임져야 할 경제적 책임감을 가지고 지금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룻이 모압에서 어떤 신분과 어떤 경제적 여건 속에 살았는지는 알 수는 없지만 아마도 지금처럼 남에게 이삭을 주어 생계를 이어갈 정도로 어려운 그런 상황은 아니었을 것입니다. 적어도 모압 땅에서는 모압 사람으로서의 권리를 누릴 수 있었고 그 신분으로 일거리를 찾고 또 살 수 있는 정도는 되었을 거예요. 근데 그거 다 마다하고 시어머니를 따라왔죠. 지금 이스라엘에서 이방인 룻의 처지는 완전히 모압에서의 상황과 다른 상황이다라는 겁니다. 그는 남의 밭을 전전하면서 이삭 줍기를 하는 신세로 전락했다라는 것이죠. 고향을 떠난 룻의 현실은 굉장히 비참합니다. 여러분, 이삭 줍기를 통해서 끼니를 해결하려고 하는 것 쉽지 않습니다. 네. 이것은 사실 룻이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룻은 기꺼이 나오미를 따라서 이스라엘로 왔습니다.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그를 따라가서 이삭을 줍겠다라고 합니다. 상황이 그래요. 자기만 열심히 하면 되지 그런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물론 율법에 보면 가난한 자에게 이삭을 줍도록 허락해야 한다라고 명시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율법을 자세히 보면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슨 처벌을 한다든지 이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하면 이삭을 가난한 자가 주울 수 있도록 해야 하지만 대부분 그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이삭 줍기 일도 주인의 호의나 허락 없이는 그 일이 어려웠을 것입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면 내가 이삭을 줍겠다. 이렇게 지금 표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입어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냥은 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자, 3절 말씀 봅니다.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다. 이삭을 줍는 룻은 우연히, 성경에 보면 우연히라고 쓰고 있어요. 우연히 보아스에게 속한 밭으로 가게 됩니다. 정말 우연히입니다. 뭐 알고 간 것도 아니고. 그런데 또 다른 우연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날 마침 보아스가 그 밭에 온 것입니다. 우연히 갔는데 4절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마침으로 이어집니다. 우연인데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합니다. 우연히 룻이 보아스의 밭에 간 날 때마침 보아스가 그 자리에 나타난 것이죠. 성경은 이런 우연이라고 기록을 하고 있지만 이것은 성경에서 종종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는 것으로 표현해주고 있어요. 우리에게는 우연이지만 모든 것은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셨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셨다 이런 표현이 없더라도 이것은 우연히 일어났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모든 것을 알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하나님께는 필연만 있습니다. 오늘 우리도 우연히 여기 있는 것 같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필연에 의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습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어요.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이 있을 뿐입니다. 자, 일꾼들과 인사를 마친 보아스는 바로 룻에게 관심을 두고 어느 집 소녀인지를 묻습니다. 일꾼은 나오미와 함께 온 모압 소녀라고 소개를 합니다. 예, 나오미의 며느리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모압 소녀다라고 소개를 하는 것이죠. 그건 무슨 뜻이에요? 모압 사람입니다. 이방 여인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베들레헴 사람들이 이방인 룻을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이방 여인입니다라고 그렇게 말해요. 자, 7절을 보겠습니다.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 사이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하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외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아침부터 와서 여기에서 이삭을 줍게 하소서 이렇게 말하고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정확한 번역은요, 지금까지 여기 서 있습니다라는 뜻이에요.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다라는 것은 지금까지 계속 서 있다는 뜻이에요. 이것은 주인에게 이삭을 줄 수 있는 허락을 받기 위해 끈질기게 서 있는 모습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이삭을 죽게 해달라고 요청하는 이 룻에게 사람들이 어떻게 대했을까요? 이방 여인에게 차갑게 대하지 않았을까요? 사람들은 또 수군수군 했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불쌍히 여기는 시선도 있었을 것입니다. 어쨌든 여기에 서서 지금까지 꿋꿋하게 주인이 올 때까지, 아니 그 허락을 받기까지 기다리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루하루 생계를 걱정해야 할 정도로 궁핍한데 다른 사람의 은혜를 입지 못하고 공동체 안으로 받아들이지 않는 이방인의 불쌍한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사람들에게 배제를 당하고 무시를 당하고 인정해 주지 않는 그 상황. 지금 룻이 당한 처지예요. 이게 형편이에요. 당차게 어머니를 따라 나서겠다고 따라 나섰습니다. 하나님을 믿겠다고 그렇게 신앙 고백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찾아온 것은 이런 시련들입니다. 사람들은 받아들이지 않고 이삭이라도 죽게 해달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지 않아 아침부터 지금까지 서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은혜를 입어야 살 수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녀의 형편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연히 누구를 만났습니까? 보아스를 만난 겁니다. 우연히 마침 그때에 보아스가 여기 왔습니다. 정말 우연이라고 말했지만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다고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신 것이죠. 자, 8절 볼게요.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내 딸아 들으라.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보아스는 이 룻에게 뭐라고 하느냐면 내 딸아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뭐라고 했습니까? 모압의 여인, 이방 여인. 그 표현에서 모든 게 담겨 있어요. 이 보아스에게 룻은 내 딸아, 여기에 또 모든 게 담겨 있습니다. 그것은 이 룻을 이방인으로 생각하지 않고 자신이 돌봐야 할 가족으로, 자신의 공동체의 일원으로 생각한다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밭으로 가지 말고 자신의 여자 일꾼들과 함께 꼭 붙어 있으라 명령합니다. 두 가지 말을 합니다. 여기서 떠나지 말라. 이건 강한 금지 명령이에요. 떠나지 말라 명령형이에요. 그리고 함께 있으라라고 합니다. 함께 있다. 룻기 1장 14절에서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쫓았다 그랬죠? 룻이 시어머니를 붙쫓았다, 다바크라는 히브리어 단어를 쓰는데 여기서도 함께 있으라 이 다바크를 쓰고 있어요. 함께 있다는 것은 그냥 관심이 없이 함께 있으라라는 뜻이 아니라 붙쫓다라는 것은 어디로 가든지 함께 있는 거예요. 떠나지 말고 여기 있으라는 거예요. 나와 함께 있으라는 거예요. 자, 9절.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내가 그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였느니라.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길어온 것을 마실지니라 하는지라. 보아스는요, 지금 룻에게 선대하고 있습니다. 선대, 헤세드라고 하죠.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당시의 상황이 이삭을 줍는 것이 율법에 기록되어 있기는 했지만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특별히 이방 여인이 이삭 줍는 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다지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기 때문에 보아스는 오히려 룻을 자신의 보호 아래에 있는 식구처럼 다른 데 가지 말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 있으라고 합니다. 룻은 참 감사한 일이기는 하지만 생각해 보면 너무 과분한 선대를 받고 있어서 당황스럽기까지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이삭을 줍도록 해주겠다, 뭐 그 정도 기대하고 지금 여기까지 왔는데, 아니 이삭 줍는 것 이외에 여기만 있으라고 하고 소년들에게 명령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하고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물을 마시라 라고 합니다. 너무 황송하고 당황스러워서 룻이 10절 엎드려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나에게 은혜를 베푸십니까? 은혜를 입어야 이삭 죽기를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은혜를 입지 못하다가 하나님께서 보아스를 만나게 하셨고, 그리고 보아스가 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있습니다. 우연히 찾아온 것 같지만 이건 하나님의 필연이었습니다. 룻은 어찌하여 나에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아 주십니까?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알게 모르게 거부당하고 차별당한 그런 경험이 있는데 지금은 어찌하여 당신은 나에게 이렇게 대해 주십니까? 생각해 보면 보아스의 이 헤세드가 너무 과하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자, 보아스의 대답을 한번 볼까요? 1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보아스가 대답하는 이야기를 들어보니 룻에 대해서 들은 얘기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무엇이냐면 남편이 죽은 후로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
어떻게 시어머니에게 대했는지 그걸 누가 얘기했을까요? 시어머니가 얘기했겠죠. 뿐만 아니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 이 이스라엘, 한 번도 와보지도 않았던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무슨 말입니까? 보아스의 대답은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선대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헤세드를 베풀었다라는 거예요. 이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헤세드를 베풀었고 함께 고국과 부모를 떠나 이스라엘로 오게 되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베푼 이 헤세드의 마음이 움직여졌습니다. 이제 이 보아스가 이야기를 알고 룻에 대해서 듣고 이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는 룻을 축복합니다. 그냥이 아니라 축복까지 합니다. 12절 여호와께서 내게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다시 한번 돌아가서 룻이 보아스를 만난 게 우연일까요? 아니에요. 그냥 복권에 당첨된 걸까요? 그것도 아니에요. 사실 룻의 행동은 쉽지 않은 행동이었고 결정이었습니다. 어머니를 따라 나선 것도 쉽지 않은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한다. 지금 보아스가 그렇게 축복하고 있어요. 네가 행한 일에 하나님의 보답하심이 있기를 원한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어 주실 것을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게 될 것이고 내게 상 주시기를 원한다. 이런 말은 룻을 이방인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날개 아래. 율법이 있고 난 후에 이방인은 할례를 받으면요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다른 민족도 할례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겨졌어요. 여인은요, 여자인 경우에는 서원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습니다. 율법에도 나오는 내용이에요. 룻은 나오미에게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원이에요. 신앙의 고백이에요. 사실은 이것으로 인하여서 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베들레헴은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사람들은 그렇게 여기지 않았습니다. 이방 여인이라고 계속 표현합니다. 그러나 보아스는 룻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이 모든 일이 우연히 일어난 일 같지만 모두 하나님의 섭리이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우연이 있어요. 이건 우연이에요. 정말 우연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이유를 모르는 우연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앞에서 뒤에서 모든 과정에서 만드시는 하나님의 필연. 룻은 소망이 없고 나이가 든 과부 나오미를 생각하고 나오미와 함께 했습니다. 나름대로 나오미에게 은혜를 베풀고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라고 선언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된 룻에게 하나님의 헤세드가 시작이 된 것입니다.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의 헤세드가 룻에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보아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행하는 통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다음이 더 기대가 돼요. 오늘 말씀이 아니라 내일 말씀이 더 기대가 돼요. 여러분,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물론 결과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 룻기 말씀의 내용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오늘 말씀의 내용이 있기 때문에 그 다음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지금뿐만 아니라 우리의 다음 시간을 더 기대하게 하시는 분이에요. 이유는 어떻게 될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실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루시 되시기를 바라고 보아스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헤세드에서 헤세드가 시작이 되고, 헤세드는 하나님의 헤세드, 은혜로, 하나님의 선대하심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보아스가 룻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선대를 선포하고 축복하듯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대하시고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것이고 인도에 가시면 여러분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다음이, 나의 다음이 어떻게 될까요? 이 기대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사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기도회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들 속에서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기대합니다. 우리에게도 헤세드의 삶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의 사랑, 그 능력, 은혜 가운데 우리를 세워 주옵소서. 오늘도 이 은혜에 힘입어 하나님 앞에 기도자로 섭니다. 우리의 기도에 힘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고백하는 귀한 시간 이기를 원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